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학교에서 반가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5월 둘째 주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1절, 2절, 4절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학교 갈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희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잠깐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맞았어요. 감시 카메라, CCTV라고도 해요. 우리 친구들 이 CCTV는 보통 어디에 설치할까요? 그리고 이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CCTV는 도로나 은행이나 공공장소 또 아파트 등에도 설치해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가속을 하면 이 카메라가 우리를 보고 있다가
멋진 사진을 찰칵 하고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보내요. 난 신호를 잘 지켰는데? 신호를 잘 지켰다고 거짓말을 해도 사진이 말해주니 핑계할 수 없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CCTV는 때로 도둑을 잡기도 해요. 도둑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둑의 모든 행동을 이 CCTV 카메라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카메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오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다윗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다윗은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윗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가족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가축은 그냥 두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은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해.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해.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 못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낳은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아기가 정말로 아프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큰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에서 잔인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행동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행동한 적은 없나요? 이런 것 좀 괜찮겠지. 꼭 한 번인데 어때? 이것도 하나님은 이것 좀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해요. 둘째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왕은 은밀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주라는 것은 대낮에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의 생각과 행동까지 모두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우리 친구들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대요. 또 내 입에서 말하기 전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네?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 시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해야 할 죄가 생각나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나의 잘못을 책망받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기분 나빠. 나만 잘못인가? 기분 나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알고 깨닫게 할 때 다윗처럼 즉시로 회개하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자백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 돌이키면, 누이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가끔 다윗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 우리가 다윗처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나 혼자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고 진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저 거룩할 수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루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생활과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덮을 때 깨끗하게 씻길 때 그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윗 왕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이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들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